성경 봉독은 잠언 30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약간 좀 쑥스러운데요, 저를 아시는 분들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제가 단위에 설 만한 자격도 안 되는데 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또 특별히 경제에서 좀 얘기 좀 해줘라 그래서 제가 한 3주 정도를 이렇게 고민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책들도 여러 가지 보긴 봤는데 너무 좀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은 좀 많이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만 가지고 나와서 서로 이제 제 생각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크리스찬이 굉장히 돈에 민감하고 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단위에 서서 혹시라도 내가 세속적일까 봐 많이 고민스러웠어요. 그리고 돈은 반면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적어도 물질에 대한 제 생각은 나누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에 섰습니다. 특별히 그리고 또 파워포인트를 좀 준비하라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혹시 방송실에서 준비를 했는데 앞에 제가 성경을 읽을 줄 알고 준비를 했습니다. 잘 안 움직이고 있는데요. 2012년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소에서 기혼자 한 604명을 대상으로 이혼에 대한 사유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기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1위가 경제적 이유를 꼽았고요, 2위는 배우자의 외도, 3위는 성격 차이, 4위는 학대와 폭력을 사유로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똑같은 조사로 2009년에도 이혼 사유를 조사했는데 그때는 이렇게 나왔답니다. 1등은 성격 차이, 2위는 배우자의 외도, 3위는 경제적 이유를 뽑았습니다. 약간 차이점이 있죠. 차이점은 뭐냐면은 9년도에는 성격 차이가 1위를 차지했었는데 2012년도에는 경제적 이유가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제가 좀 데이터가 좀 오래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 데이터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없어서 일단은 과거의 데이터라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어차피 내용들을 쭉 보니까 이혼 사유들을 보니까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특히 부부의 세기를 보면은 배우자의 외도가 굉장히 크죠. 최근에 조사한 것들을 보니까 배우자의 외도도 굉장히 커다란 순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혼뿐만 아니라 2015년도에 취업 포탈 사람인에서 연애, 결혼, 출산, 대인관계, 내 집 마련 중에서 혹시 포기한 것이 있는가 하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57.6%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연애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서, 결혼은 주택 마련 등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서, 출산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커서, 대인관계는 취업 등 당장 더 급한 게 있어서, 그리고 내 집 마련은 어차피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라는 점입니다. 두 가지 설문조사에서 공통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돈이라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돈이 이혼 사유가 되고 있고 많은 젊은이들이 돈 때문에 결혼도 포기하고 그리고 출산도 포기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크리스천 입장에서는 돈에 대한 신앙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물질을 터부시하는, 물질은 부정하다고 여기는 유교적 물질관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물질을 축복으로 여기는 기복적인 물질관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두 가지는 서로 상반된
상반된 물질관입니다. 크리스찬의 물질관을 설명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부자도 되고 싶고 또 천국에도 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자라서 천국에 가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다 똑같이 가고 싶을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갈등하는 이유는 돈을 모아 부자도 되고 싶고 또 천국에도 들어가고 싶은데,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상당히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정말 힘든 일일까요?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한 개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두 구절의 공통된 단어를 보면은 돈을 사랑함입니다. 사랑함. 우리가 걱정하는 마음만큼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돈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구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돈 때문에 죄를 지기 때문에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면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고 하신 것입니다. 부자가 문제가 아니라 돈에 대한 탐욕을 인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지 천국에도 들어가고 또 부자로도 살 수가 있을까요? 천국에도 들어가고 부자로 살려면 먼저 돈에 대한 두 가지 정도의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부자의 개념과 잘 사는 것의 개념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예찬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지금은 26이 됐는데요. 이렇게 유치원에 갔다 와서 어느 날 제가 저기 부평에 살 때 막 신나서 집에 들어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아빠, 내 친구 중에 진수라는 애 알지? 걔네 엄청 잘 살아. 집도 엄청 크고 소파도 엄청 푹신하고 좋아. 걔네 아빠는 에쿠스 타고 다닌대. 옷하고 신발도 다 메이커야. 우리 집도 진순이처럼 잘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일상 대화 중에 하는 말인데 특별히 틀린 내용이 없지요. 그냥 봐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곳이 있습니다. 약간 어색한 곳이 있는데요. 그것은 잘 산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내용이 잘 산다는 것을 부자로 개념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아빠, 내 친구 중에 진수라는 애 알지? 오늘 걔네 집에 갔었는데 걔네 엄청 부자야. 집도 엄청 크고 소파도 엄청 푹신하고 좋아. 걔네 아빠는 에쿠스 타고 다닌대. 옷하고 신발도 다 메이커야. 우리 집도 진수네처럼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우리가 흔히 대화 중에 실수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돈이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을 못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틀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부를 수는 있어도 잘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 반응이 늦는데요. 돈이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 돈이 없는 사람을 못 사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잘못됐고요. 이게 어떻게 표현이 돼야 되냐면 돈이 많은 사람은 부자, 돈이 없는 사람은 가난한 것, 이렇게 표현해야지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고요. 그리고 부자라고 해도 잘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점을 어떻게 봐야 되면, 그럼 잘 살면서 부자도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얼마든지 잘 살면서 부자도 될 수가 있습니다.
가난해도 잘 살 수 있고 부자라도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혹시 우리 목사님 설교 중에 많이 들었는데요. 조금 반응이 느려서요. 어떤 내용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말 뜻 그대로 귀족을 뜻하는 노블과 그리고 의무를 뜻하는 오블라이저의 합성어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귀족의 의무 정도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재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할 사람들이 변칙적인 방법과 편법적인 방법을 통해 재산을 증식하고 받은 상속을 통해 지분을 확보하고 경영권을 세습하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도 경제적 부를 이루기 전에 유념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밑바탕에는 잘 사는 것이 기초가 되어야 잘 사는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리를 저지르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번다면 세상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잘 사는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물질은 복인가라는 질문입니다. 혹시 물질이 복일까요? 물질은 축복일까요? 자, 그러면은 물질이 복이라는 질문을 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구원은 복일까요? 아멘이죠. 구원은 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누구나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물질은 어떨까요? 물질은 복이 아닙니다. 좀 깜짝 놀랄 수 있는데 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잘 믿으면 부자로 살 수도 있지만 그렇지도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을 받았다면, 예수를 믿고 복을 받았다면 우리 다 부자가 되는데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구는 부자가 되고 누구는 또 그렇게 넉넉하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질은 그래서 은사에 가깝습니다. 은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질의 은혜를 받아 부자가 된 사람은 쉽게 정확하게 말하면 물질의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물질의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사와 복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복이지만 은사는 예수를 믿었다고 다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은사는 받을 수도 있고 또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복은 예수를 믿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고 은사는 모두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사는 왜 주셨죠? 은사를 주어진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은 복으로 누리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로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놓고 기도할 때는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물질의 은사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은사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은사는 쓰면은 어쩌죠? 늘고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지 않으면 은사가 소멸되듯이 물질의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지 않는 은사는 소멸된다는 사실입니다. 물질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크고 많은 물질을 주십니다. 그래서 은사를 비유하자면 샘물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샘물을 가만히 보면은요, 쓰면 쓸수록 한없이 솟아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솟아나지만 한 곳에 가두어 두지 않고 흘려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공급받고 시내를 따라 흐르다가 거대한 강물이 됩니다. 그리고
샘물은 먼 길을 떠나온 나그네는 시원한 물 한 모금으로 갈증을 해소하고 또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천은 세상 속에서 이런 샘물과 같은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샘물처럼 필요한 순간에 적절히 흘려보내서 시원함을 줄 수 있는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급받은 물질을 적절하게 흘려보내는 사람에게 더 풍성한 물질을 주십니다. 반대로 웅덩이는 어떻습니까? 웅덩이는 비가 오면 물이 고여 풍성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썩기 시작하고 악취가 나서 결국은 먹지 못하는 물이 되고 맙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수원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받는 샘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적절히 흘려보내만 합니다. 꼭 물질의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샘물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물질을 공급받아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에서 우리는 부자와 잘 사는 것의 차이를 배웠고 또 물질은 복이 아니라 은사이기 때문에 물질의 은사를 받아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은사는 쓰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했는데 물질의 은사도 이와 같아서 지속하기 위해서는 샘물과 같이 받은 것을 잘 흘려보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지 샘물과 같은 사람이 되고 샘물처럼 마르지 않는 물질의 은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샘물처럼 마르지 않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꿈을 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꿈을 꾸어야 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결국 그 꿈을 실현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37장 19절을 보면 요셉을 시기한 형제들이 이구동성으로 요셉을 보면서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조롱했지만 그에게 말했던 요셉의 형제들은 결국 그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사역을 위해 꿈을 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축복하고 이루어 주십니다. 혹시 경인고속도로 부천 6km의 구간을 유일한로라고 혹시 들은 적 있나요? 혹시 유일한로라고 하는데요. 이 유일한로는 유한양행 대표였던 유일한 장로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로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도로에까지 기업인의 이름을 붙였을까요? 유한양행 창업자 유일한 장로님은 기독교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904년에 대한제국 순회공사였던 박장현 공사를 따라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시간 주립대에서 공부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에 유학을 마친 다음 귀국을 해보니까 일제 치하에 있었던 조국의 현실은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비참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셨습니다.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또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업을 세워주셨고 그런 꿈을 가졌기 때문에 그 세워진 기업이 바로 유한양행이라고 합니다. 이후에 유한양행은 하나님께서 하늘마다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승승장구했습니다. 마침내 유일한 장로는 거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유일한 장로의 마지막 꿈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이윤,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971년에 작고할 당시에 자신이 소유했던 유한양행 주식 전부를 사회에 기증했다고 합니다. 장남한테는 일체의 재산을 주지 않았고 다만 7살 손녀에게 교육에 필요할 테니 학자금으로 쓰도록 한 320만 원 정도, $10,000 정도를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유일한 장로님은 비참하고 가난한 조국에서 태어났지만 꿈을 꾸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갔습니다. 꿈을 꾸었던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셨고 부자였지만 멋진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고 싶습니까?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꿈을 선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꿈을 꾼 이후에는 어떻게 할까요? 무릎으로 살아야 합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세운 사람은 늘 무릎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중요한 일에서 사소한 일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제가 전도사가 된 이후에 생긴 하나의 습관은 당연한 일이지만 매일 새벽 5시만 되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세상 일로 여러 가지 일로 너무 피곤해서 비록 기도하다가 조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약속된 시간에 늘 일어나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오늘 하루의 스케줄을 위해서 세세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지켜주십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힘을 주시고,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생겨도 풀어주시고,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새로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조력자가 갑자기 툭 나타나서 나를 돕고는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45편 18절인데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 믿고 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한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2003년 7월에 중국의 최대 도시 상하이에 동망핑주라는 곳에 한국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대대적으로 환영했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2003년에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국과 같이 질병을 겪었는데요. 2003년에 겪었던 질병은 사스였어요. 이제 3년 봄에 사스를 겪었는데, 세계가 아주 사스로 최악의 위기를 겪는 상황일 때 특히 중국에서 체류하던 외국인들이 사스로 인해서 중국을 떠나는 그런 장면이 연일 텔레비에서 보고가 되던 시기였습니다. 이후에 봄이 지나고 사스 사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진정됐지만은 국제적으로 중국은 불안한 나라라고 인식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그해 여름에 3월 지난 봄 지난 여름에 중국 방문을 강행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2008년 하계올림픽 성공에 사활을 걸었던 시기였습니다. 사스 파문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중국을 찾은 외국 정상은 한국 대통령뿐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안한 상황에서 한국 대통령의 방문은 중국이 안전하다는 것을 세계에 알린 효과가 컸다고 합니다. 실제로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후에 몇 년 동안은 한중 관계는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8년에 우리나라가 세계 금융 위기를 맞았을 때는 오히려 중국 머니의 힘으로 위기를 벗어났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중국 방문이 성사된 이면에는 김하중 중국 대사의 역할이 컸다고 합니다. 당시 대통령의 중국 방중을 놓고 한국 내부에서는 대통령의 안전 때문에 보좌진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김하중 장로님이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6월이면 사스가 종식될 테니 예정대로 7월 초에 방중을 합시다 라는 진언을 했고요. 결국 중국 방문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김하중 장로님은 최장수 주중 대사로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별명이 하나 있는데요. 그 별명은 바로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왜 하나님의 대사로 유명했냐면 대통령의 의전 비서관 시절에 늘 먼저 기도하고 대통령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처 기도하지 못한 것은 내가 기도를 못했어 라고 이렇게 깨달았을 때는 대통령에게 핑계를 대고 잠깐 나와서 기도하고 다시 들어갔다고 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늘 무릎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사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시편 115편 11절에는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무리 원대한 꿈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겸손히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꿈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샘물과 같은 인생, 마르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사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성경 인물 중에 이삭만큼 특징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삭은 우물 파는 이야기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삭에 대한 창세기 26장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은 자기가 살던 곳에 흉년이 찾아와 가나안 남서쪽에 위치한 그랄로 이동합니다. 그랄로 간 이유는 전에 아브라함이 판 우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물을 파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번성하자 그를 시기하여서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막았고, 다시 이삭은 그랄 골짜기로 들어가 장막을 치고 다시 우물을 파고, 그런데 그랄 목자들과 이삭 목자들이 서로 다툼으로 인해서 두 번이나 다시 우물을 파고 다시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다시 또 자리를 옮겨서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팠을 때 비로소 다툼이 멈추고 평안히 살았다는 내용입니다. 성경 내용을 봐도 특별히 특징이 없습니다. 이삭은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고,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자면 양보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부딪힘이 생길 때 되도록이면 양보하라는 것입니다. 양보는 긍정적인 마음에서 나옵니다. 양보하는 사람은 큰 문제가 닥쳐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일이 닥쳐서 내 앞길을 막을지라도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긍정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양보함으로 오히려 다투고자 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합니다. 이삭이 그랄 목자들과 다툼이 있을 때 양보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내 뒤에서 나를 돕고 계신다는 긍정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제물로 바치고자 모리아 산으로 올랐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제물로 쓰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려서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은 자신을 환난에서 건지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여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양보란 뜻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내 의견도 맞지만 당신의 입장에 의해서 당신의 의견을 쫓겠습니다. 그래서 양보하는 사람이 좀 더 그릇이 큰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축복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물러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중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 편이 되신대요. 내 편이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아무리 어렵게 해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어 나를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사람들은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랄 땅에서 다툼이 진정된 이후에 이삭이 향한 곳은 어디입니까? 브엘세바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팔레스타인은 흉년이 아닐 때도 항상 비가 적게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물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물을 파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물을 파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과 엄청난 노력들이 필요했습니다. 지금과는 달리 우물을 파는 장비도 없었고 좁은 폭으로 수십 미터에서 100미터가 넘는 깊이를 수개월간 계속 파야 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성공하는 일은 드물었다고 합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서 우물 파는 일로 굉장히 인생이 고단했을 것입니다. 몇 달 동안 우물을 파고 살만하면 메워버리고 또 살만하면 메워버리고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항상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의 불꽃 같은 눈으로 항상 살펴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나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사람들 얼굴에는 늘 웃음이 가득합니다. 여유가 있고 유머가 있습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입술을 굳게 담은 채 뚱 하고 있습니다. 파헤치고 분석하려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가서려 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다가서지 않으니까 늘 외롭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늘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한번 가만히 따져보세요. 좋은 일이 많았는지 좋지 않은 일이 많았는지. 저도 개인적으로 찾아보면은 좋았던 일이 훨씬 많았습니다. 심리 상담에서 적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가장 좋았던 일을 쭉, 좋았던 일을 줄줄이 적는데 별로 안 좋았던 기억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왜 좋지 않던 기억이 우리의 뇌에 깊이 남아있을까요? 그것은 행복한 순간보다 고난의 순간을 지날 때 시간이 2배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각인이 된다고 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고비를 만났다면 긍정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 되십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샘물과 같이 마르지 않는 넘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감사해야 합니다.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이 됐어요. 저도 얼굴은 좀 젊어 보이죠? 많이 젊어 보이지 않나요? 지금 머리만 하얗지 실제로 머리를 새카맣게 염색하면 한 40대 정도로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50대 중반이 됐습니다. 아들도 지금 26이고요. 하여튼 나이가 들면서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 어르신들이 훨씬 많은데 제 기도가 서서히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예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 스케줄에 이런 일이 끼어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매일 이렇게 기도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기도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돌아보면은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돌아보셨다는 그 은혜에 눈물이 쭉 흐릅니다. 그리고 감사밖에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만 하다가 하루의 기도를 마무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보다 더 연배이신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은 많이 더 느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이 정치범으로 46세에 수감이 되어서 27년간 옥살이를 했던 분이었습니다. 인생의 3분의 1을 감옥에서 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70세가 넘는 나이에 감옥에서 출소하는 만델라 앞에 세계 각국의 기자들이 교도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들 만델라가 좀 늙고 초췌한 모습으로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너무나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교도소를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기자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5년만 감옥살이를 해도 건강을 잃어서 나오는데
27년간을 옥살이를 하고서도 어떻게 이렇게 건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만델라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중노동을 나갈 때 넓은 자연으로 나간다는 즐거움에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일을 즐겼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했고 땅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물을 마시면서 감사했고 음식을 먹으면서 감사했고 강제 노동을 하면서도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의 모든 즐거움이 저를 감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7년간을 옥살이를 하는데 사람이 보통 힘들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아마 하루 종일 원망만 하다가 쪼글쪼글해서 분노로 가득 차서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인생의 황금기를 정말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보냈던 만델라는 분노 대신에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결국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에도 당선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명언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가 감사함을 느끼는 깊이에 달려있다.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가 감사하는 깊이에 달려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그러면 감사하신 겁니다. 샘물처럼 흘러넘치는 행복한 부자로 살고 싶으면 감사하는 게 당연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내용도 많이 봤어요. 돈을 어떻게 모아라. 근데 이런 것들이 제 마음에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솔직히. 그리고 저보다 훨씬 재테크에 훨씬 더 유명하신 분이고 훨씬 더 유능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감히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우스울 거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다시 한번 원래대로 돌아가 보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한번 깨달아 보자 라고 생각하며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이었던 잠언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곧 헛된 것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우리의 관심은 온통 부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거는 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산다면 이미 반쯤은 성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을 어느 한 통만 딱 떼어서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전체 인생을 보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십니다. 그리고 인생 끝에서 내 눈을 바라보시면서 경철아, 힘들었지? 수고했어. 그래, 잘 살았어. 하면서 안아주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감동적으로 보았던 영화 한 편을 짤막하게 소개하고 영상을 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혹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대부분이 다 봤을 겁니다. 400만 명이라는 사람이 봤으니까요, 거의 다 봤을 거라 생각을 하시고요. 굉장히 감동적인 내용의 영화입니다. 줄거리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영화의 첫 장면은 함경도 흥남이 고향인 덕순의 가족의 일화입니다. 6.25 전쟁 당시 함경북도에서 작전 중이던 아군 주력 부대가 흥남항을 철수하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주인공 가족은 6명이고 철수하는 군함에 올라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배를 향해 열심히 전력 질주합니다. 가족이 모두 배에 오른 순간 장남 덕수가 데리고 오던 막순이가 없다는 것을 갑자기 깨닫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막순이를 찾으러 가기 위해서 배에서 내리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장남인 덕수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덕수야, 아버지가 없으면 장남인 네가 가장이지. 어머니하고 동생을 잘
부탁한다 라는 중요한 말을 남기고 막순이를 찾으러 가기 위해서 배에서 내립니다. 하지만 결국 덕수는 아버지와 동생 막순이를 남겨두고 흥남부두에서 아버지와 이별하게 됩니다. 이후에 덕수는 식구들과 고모네 가게가 있는 부산 국제시장에 자리를 잡으면서 하루하루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덕수의 남동생이 서울대학교에 합격해서 동생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덕수는 독일 광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힘들게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간호조무사로 독일에 온 영자라는 처녀를 만나고 나중에 한국에 와서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부산에 있는 고모가 돌아가시게 되고, 그리고 고모부는 형편이 어려워서 아버지와의 만남의 장소였던 꽃분이라는 가게를 팔려고 합니다. 덕수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꿈이었던 해양대학을 포기하고 다시 돈을 벌기 위해서 군인이 아닌 근로기술자로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돌아오게 된 덕수는 돌아오기는 하지만 다리 한쪽을 다친 채 아내와 재회를 하게 됩니다. 이런 덕수의 모습을 보고 아내는 눈물을 터뜨리면서 덕수를 안아주며 웁니다. 그리고 이제 결말쯤 돼서 시간이 많이 흐르고 덕수는 이산 가족 찾기를 통해서 흥남부두에서 헤어졌던 동생 막순이를 어렵게 찾게 되고 행복한 결말을 맺습니다. 국제시장은 덕수라는 청년을 통해서 인생의 긴 터널을 다사다난하게 지내온 한 아버지의 삶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 꿋꿋하고 묵묵히 살아온 아버지들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보았던 장면은 맨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이 영상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좀 지금 죄송합니다. 나오네요.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막수이도 찾았고,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울지 말라고, 덕수야.
제가 오늘 설교에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열심히 인생을 달려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인생 마지막 길목에 서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울고 있는 나에게 예수님, 울지 마라, 경철아. 그래, 내가 너 얼마나 고생한지 안다. 내가 네한테 영 고맙다.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한 모습으로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축복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세세히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모습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길고 길지 않은 생을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 크리스찬들을 택해 주시고 인생에 내놓으시고 열심히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시고자 했던 잘 사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자로 살면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잘 사는 것인 줄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열심히 살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섰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울고 있는 나에게 울지 마라, 경철아. 그래, 내가 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관점이 바뀌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